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 전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왔어요. 뛰어와가지고 아빠 첫눈이 왔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이 오면 썰매 타러 가기로 했거든요. 눈썰매. 근데 제가 그래서 그래 나도 기쁘다 하면서 창문을 딱 봤는데 솔직한 말로 눈썰매 탈 정도는 아닌 거예요. 내가 너무 안심을 했어요. 제가 눈썰매 탈 정도는 아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그 스케이트장에 가자는 거예요. 스케이트장에 눈 없이 스케이트장에서 제가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첫눈이 왔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눈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뭔가 기분이 좀 달라지고 이렇게 좀 기쁨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하튼 눈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조금밖에 안 주셔서 조금 아쉽긴 한데 하여튼간 하나님이 저의 위로해 주시고 또 저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한 번 느끼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늘 같이 고민하며 교제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셔요.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많이 하는 말이 있대요. 그 말이 뭐냐면 저도 그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죽겠다. 죽겠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한대요. 그 중에서 무엇해서 죽겠다. 무엇해서 죽겠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피곤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저도 그런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피곤해 죽겠다. 아유 피곤해. 아유 피곤해. TV를 보았는데 만성 피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생로병사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피로한 환자는 운동을 하면 더 위험해진대요. 운동해가지고 땀 쫙 빼가지고 뭔가 딱 피로를 풀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잘 몸을 다스려야 된대요. 또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피로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사전적으로. 그랬더니 거기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혹은 되풀이하여 힘을 내거나 운동을 하였을 때 일어나는 작업, 운동 능률의 감퇴 상태. 이게 피곤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운동하고 작업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해야 되는데 피곤한 상태는 그 능률의 감퇴를 만나는 상태. 그 상태가 피곤한 상태가 된대요. 피로와 피곤, 무리한 일이나 운동을 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피로의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피곤하다. 내가 지금 현재 뭔가 지쳐있다. 그런다 한다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전을 받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읽어보면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어요. 피곤하다, 피곤하다. 어떤 노동에 종사하여서 그런 거나 운동선수처럼 막 운동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에요. 뭔가 궁핍한 거예요. 뭔가 궁핍해요. 그래서 84절에 보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여 있대요. 그 피곤 때문에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도 내가 피곤하대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금방금방 풀릴 것 같은데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도 참 피곤하대요. 그리고 또 시편 기자는 피곤하여 고난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 이 말은 연기로 인해서 가죽 껍데기가 검게 그을린 거예요. 그리고 주름이 생겨가지고 쓸 수가 없는 가죽 부대가 된 거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 낡았어요. 그래서 가죽 부대로 쓸 수가 없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전히 다 고갈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잘 표시가 안 나는데 개역 한글에 보면은 그렇게 나왔어요. 욥기서 30장 30절에 보면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피부, 그 껍데기, 이 가죽이 검어졌대요. 그래서 다 떨어졌대요. 그리고 내 뼈는 그 열기로 그 안에 있는 무슨 고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타버렸대요. 완전히 고갈되고 피로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피곤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피곤한 것은 사실 외부적인 영향보다 내부적인 충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에서 뭔가 오는 상태 때문에 피곤한 것보다 내가 마음 가운데 뭔가 해결이 덜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문맥상 보면 시편 기자는 피곤하게 하는 이유를 핍박하는 대적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맥에는 바깥에서 오는 대적자로 인하여 피곤하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바깥에서 오는 그 외부자, 바깥에서 오는 대적자들 때문에 피곤한 것은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깥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보십시오. 85절에 세 가지 말하는데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데 그래서 피곤하대요. 사실은 나도 역시 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도 교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대요. 마찬가지로 나도 나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나 스스로 어두운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쪽에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문제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나를 피곤하게 하는 내 안의 대적자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나,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주의 법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맞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키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은혜의 공급으로 기쁨을 누릴 터인데 그 말씀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말대로 법을 무시하고 법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곤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서로 법을 잘 지켜주어야 그래야 완벽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말씀의 율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 성경 그래서 말씀을 생수라고 말합니다. 생수는 뭐예요? 생명의 물이에요. 그걸 마시면 생명이 살아나요. 성경에서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 그 말씀을 먹으면 회복이 돼요. 또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영의 양식이라고 말해요. 그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영이 양식을 얻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도 줄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내 안에 충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늘 고갈된 상태에서 피곤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대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이 사는 자기 자신 스스로 고난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분명히 세워 넣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대적자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 시편 기자는 피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만성피로 환자가 누굽니까? 만성피로 환자가 신앙 안에서 늘 피곤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말씀이 세관에 적용되지가 않아요. 말씀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바로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는 이렇게 배우고 바깥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중적인 삶 가운데서는 늘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번 우리가 강조하는 말들이 뭡니까? 주 안에서 승리예요. 주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말해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중적인 삶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살면서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쭉 나오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소중하구나, 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 내면에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서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피곤하다 지쳐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 안에 과연 말씀의 충만함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마당을 쓸으라 해요. 마당을. 저희 교회 마당보다 훨씬 넓어요. 주차장으로 한 몇 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마당이 한 2배는 돼요. 2배. 굉장히 그 넓은 마당을 처음부터 막 쓸어요. 피곤해요. 엄청 힘들고 땀나고 지쳐요. 그런데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내가 그 힘으로 마당을 쓰면 쓰러지지 않아요. 힘들어요. 쓸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쓸어야 되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들었을 때 그 넓은 마당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도 작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일 수도 없어요. 사람이 시켰다고 이야기하면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동행하시고 명령하셨다 하면 쓸 수 있어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피곤해서 고갈시키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면 나에게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매번 이틀에 한 번씩 쓸었는데 그것을 보면 굳이 이틀에 한 번씩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계속 쓸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힘들어 죽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100일 정도는 쓸어야 네가 뭔가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 대화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그 감격과 그 은혜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삶을 점검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다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말씀들이 뭐예요? 새 힘이에요. 새 힘. 거기에 포인트를 둬요. 근데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새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에 있어요. 새 힘을 얻어가지고 막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다름질하고 피곤하지 않으면 뭐예요? 왜 내가 그렇게 힘이 나고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앙망이 뭐예요? 앙망은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는 거예요. 소망하며 소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소원하며 살아요. 기다리며 살아요. 그 말씀을 고민하며 살아요. 그러면 그 고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또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게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도록 그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가? 내가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냐면 우리는 친척같이 서로 친하고 사이좋고 교제를 잘하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2순위, 3순위쯤 돼요. 첫 번째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 귀를 성장시켜야 되고 그 마음을 키워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부족하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다 피곤해요.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서로 많은 교제를 하여도 집에 가서 어디 가서 함께 모여 삼겹살을 거먹어도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왜 피곤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만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곤하게 하는 대적자 내 안에 있는 교만.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만은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1번으로 망하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거예요. 1번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늘 낮게 보고 그저 자신만 잘났다고 하면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러면 금방 망해요. 금방. 오늘 시편 기자는 왜 하필이면 교만을 이야기했을까요? 교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만 때문에 피곤해져요. 피곤해지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치게 되죠. 피곤해져서 지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잠언 28장 25절에 그렇게 말해요.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마음을 탐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늘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다툼을 일으키는 그 탐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있게 되면 스스로 매우 피곤하게 돼요. 성경 보니까 또 그렇게 말해요. 잠언서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욕이 따라온대요. 욕이. 서두에 말씀드렸죠. 나만 몰라. 나만 다 아는데 나만 몰라. 다 나한테 뭐라고 해.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교만은 욕도 온대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혹은 그 사람에게 욕을 먹는다면 그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교만이 깃들지 않도록 매번 내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만의 기원을 알아야 되는데 교만이 왜 시작되냐면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그렇게 말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여져서 이 마귀가 교만의 마음을 주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교만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이 멀었는지 벌거벗었는지 그것을 몰라요. 이게 바로 교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것,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말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본문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맞지 않는 이야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교만의 마음은 서서히 우리 안에 생겨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저도 전에 장로님이랑 대화하면서 제가 혹시 변질되거든, 제가 혹시 달라지거든 즉각적으로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건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매번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연단시키고 훈련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져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제가 밥 먹으러 가면 늘 상석에 앉으라 해요. 뭐 차 타고 가도 이쪽에 앉아라. 뭐 해도 이쪽에 앉아. 사람이 어느 순간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 사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 자리인 것 같고 그게 내가 할 일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금방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한 가지 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 우리 안에 피곤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음모의 마음이에요. 음모의 마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타인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 이게 늘 마음 가운데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전쟁터에 싸우는 군인은 분명히 이겨야 되죠. 근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함정이에요. 함정. 이 함정을 팔 때 얼마나 신경 써서 파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거기에 빠져야 되는데 이 함정을 파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늘 타인을 음모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속 사람은 자꾸 내 삶 가운데 그 말을 하게 하지만 하지만 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냅두려 둬요. 냅두려 둬. 그냥 피곤하게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행위가 바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괜찮다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서로 말해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말씀, 교만, 음모.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같죠?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사모함도 없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음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분명히 피곤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한 가지 더 제가 진솔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피곤해요. 목회가 피곤해. 왜 피곤할까요? 저는 뭐 막 열심히 해서 피곤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머리가 복잡해요. 머리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얘기했는지를 고민하게 돼요. 이게 너무 피곤해. 그냥 솔직하게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피곤해요. 저는 그거 처음이어서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부목사세도 설마 그게 그렇게 피곤하랴 그랬는데 피곤하더라고. 와서 이 말씀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 하셔요. 이 말 들고 이 말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막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음모의 마음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야 우리 안에 은혜를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래요.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 좀 설명이 부족해요. 설명이 부족해. 내 안에 거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면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무엇에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가죽병같이 자기 자신을 처량하고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아니나 밖이나 모든 것이 다 피곤하대요. 그런데 주의 율례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87편부터 88편 보니까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멀어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주의 율법, 율례, 주의 말씀을 내가 쫓으며 묵상하며 살겠대요. 그러면 주께서는 나를 살리실 줄 안대요. 나를 살리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일들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말씀생활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표대는 없어요. 우리의 표대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피곤하게 매 순간 살지만 그 피곤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사명이라 한다면,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더라요. 목숨. 피곤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목숨까지도 못 가고 피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의 실마리를 자세히 찾아보면 본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명, 우리에게 하신 명령, 여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매번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달콤한 속삭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모습을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의 고백은 앞뒤 다 자르고 자기 상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뒤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일하실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의 힘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 정리도 안 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이 신앙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는 것은 내가 이제 네 인생 편하게 해줄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잘못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불렀다는 것은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참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삶을 시작하시려고 합니까? 조금 더 말씀에 깊이 있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냉철하고, 그리고 좀 더 성숙되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결단해서도 안 됩니다. 늘 한 발짝 물러서서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반발짝만 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늦어도 괜찮아요. 순간순간마다 점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삶으로 말미암아 피곤을 다 이기고 이제 사명을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사명 앞에 주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주의 사명을 붙들고 전진할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도록 삶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모순우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항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하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자, 우리 앞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 21일 금요일 오후 8시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잘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지구장님 모임 돌아오는 수요일 5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모여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예배 마친 다음에 기관장 회의 있습니다. 우리 남신도, 여신도, 안수집사의 권사회, 청년회 회장, 각 교회학교 부장, 찬양대 대장, 그리고 당회원 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층 다목적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해 주실 것은 서리집사 교육 나는 집사다. 27일 목요일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처음 하는 교육 같아요. 서리집사만 모이는 교육.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집사님들 계시면 협박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일부러 저희가 밑에다가 불참석하시는 분들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런 분들 빨리빨리 이쪽으로 옮기시라고. 빨리 옮겨 타야 됩니다. 옮겨서 그쪽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역장님들 그리고 지역구장님들, 교구장님들
누가 서리 집사님인지 이번에 다 찾으셔가지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서리 집사 교육 처음 하는 시간이기도 하여서 저희가 이번에 CCM 찬양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다 집사님이거든요. 간증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찬양도 하면서 은혜도 받고 그리고 또 강의도 듣고 몇 가지 결단도 하는 그런 시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둘러보셔서 서리 집사 교육 참석이라고 스티커 안 옮겨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옆구리 찔러가지고 가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회자 워크숍 내일하고 모레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계획하고 진행해 왔는데 몇 가지 조금 점검하고 그리고 뒤돌아볼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모이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 안에 살고자 매번 몸부림치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피곤을 이겨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의 예물 11조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삶 가운데 주의 복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고 주께 의탁합니다.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힘든 이 시대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 가운데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몸부림치며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끈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모여 주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현재 많은 이들이 불편한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해결되어져서 다시 가정으로 다시 직장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다시 사명을 붙들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각오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 날 속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지켜보고